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두 번째 말씀입니다. 지난 주일은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들을 택하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들은 어떤 제자였습니까? 첫째는 기다림의 영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기의 삶에 대한 변화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 그래야 모든 삶이 새롭게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림의 영이란 누구에게나 소중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고 용기 있게 도전할 수 있는 사람을 택했습니다. 생각은 있어도 결단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자기의 지금까지의 삶을 떠나갈 수 있어야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이 택한 사람은 보석이 아니라 원석을 택하셨습니다. 아직 다듬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심들도 있었습니다. 경쟁합니다. 서로 다툽니다. 성숙하지 못한 모습들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갈고 닦으면 저들이 빛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기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정성과 사랑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고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끊임없이 그들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감동을 받아도 그 순간뿐입니다. 결심을 해도 잠깐 그러하고 지속되지를 못합니다. 내 삶 전체를 받으려면 엄청난 충격이 다가오질 않으면 인간은 그냥 익숙한 것, 그냥 내가 그동안 붙잡은 것 거기에 주저앉으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인간이 도대체 언제 변하게 되는 것일까요? 아마 자발적으로 끊임없이 자기 갱신을 시도하게 되면 인간이 변하고 성숙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경험해 봤지만 보통 사람에게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끊임없이 마지막까지 인생을 자기 갱신할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군가 강제로 규제할 때 인간이 변합니다. 나보다 더 힘이 센 사람, 나보다 더 큰 세력이 나를 향해서 억지로 나를 그렇게 몰아갈 때 내가 변화됩니다. 근데 그것은 겉모습만 변화됩니다. 내 속은 쓰립니다. 내 속은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언제 변화됩니까? 내가 세운 계획들이 완전하게 무너질 때, 내 인생이 폐기 처분당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 자신의 무능력을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인생은 바닥을 칩니다. 어쩔 수 없이 인생을 다시 출발해야 된다고 하는 당위성에 부딪히면서 사람은 변화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마지막 순간에는 인생의 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모습을 성경은 그대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다시 거꾸로 생각을 해 보십시다. 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선포한 하나님 나라가 아주 매력적으로 들려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나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판치는 나라, 제사장과 바리새인들, 종교인들이 떵떵거리는 나라, 그런 나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을 가진 부자들만의 나라, 정치적 권력을 지닌 사람들만의 나라, 아니 거대한 로마 제국의 그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일성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복음을 믿으라. 이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그런 말씀 앞에 제자들과 사람들이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병치유와 기적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를 친히 만지시고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기적 행위를 보여주셨습니다. 도대체 이런 일들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표징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짧은 시간, 여러분, 예수님은 3년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에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던 것은 바로 이렇게 보이는 세계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보이는 세계에 충격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세계가 있구나, 그러면서 따라왔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혜와 총명이 넘쳤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하나하나 들으면 너무나 지혜로웠습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의 이야기하고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그들과 대화하면 그들의 입을 예수님이 닫아 걸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민중들은 너무나 재미있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즐겁게 귀를 기울였다,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권위를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이것은 쉽게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의 인품, 예수님의 배려하는 넉넉한 성품을 그들이 보면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가 이 네 가지의 특징들을 다 동시에 깨달았던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관심을 갖고 따라가게 되었는데 그들의 생각은 더 큰 것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거대한 정치 체계가 무너져야 된다. 지금과 같은 종교인들의 체제가 무너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 당위성 속에서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 운동에 동참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12명의 사람들 이름 속에 오늘은 가룟 유다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 여러분들이 수없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들어왔던 이름입니다. 가룟 유다에게는 다음과 같은 낙인이 찍혀져 있습니다. 예수를 판 자라고 하는 낙인입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내 속에 있는 가룟 유다를 느끼면서 가룟 유다에게 대한 동정심을 표할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 그렇게 예수를 판 자, 배반자라고 낙인 찍는 것은 너무한 것 아닌가? 유다는 악역을 도맡은 사람 아닌가? 악역이 있어야 주인공이 항상 빛나는 것 아닌가? 이것은 운명론적으로 주어졌다고 하면 너무나 불쌍하지 않은가? 온 인류를 위해 가장 비열하고 비겁한 인간의 역할을 유다가 했다고 하면 유다를 너무 그렇게 비난해서는 안 되지 않은가라고 하는 우리의 동정심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시 성경을 읽어봅니다. 유다라는 인물이 있는 구절들을 보면서 다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론은 그것입니다. 유다는 유다의 책임이 있습니다. 유다와 같은 유다의 영이 있는, 배반의 영이 있는 내게도 내가 잘못하면 내 자신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할 뿐입니다.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인격보다는 예수님의 기적의 능력에 관심이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성경을 보면 돈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돈이 있어야 세상을 살 수 있고, 돈이 있어야 혁명도 할 수 있고, 돈이 있어야 이 세계를 움직일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치적인 권력에도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12제자 중에 이런 관심을 제일 많이 가졌던 인물이, 여기에 호기심을 갖고 접근했던 인물, 여기에 오리엔테이션 된 인물이 바로 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유다를 제자로 택하십니다. 예수님을 이 유다를 택하시면서 이 유다가 갖고 있는 인간의 문제를 예수님은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이 유다가 갖고 있는 문제, 이 위험성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에게도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똑같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예수님께서 유다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유다에게 여러 번 바뀌어질 기회를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한다면 다음 주일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베드로도 역시 유다처럼 실패했습니다. 유다가 배반한 것처럼 베드로도 배반을 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후회를 넘어서 회개하는 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회개 없는 후회만으로 인생을 종결했던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준 기회가 도대체 뭘까요? 그러면 회개 기회, 변화받을 기회, 그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유다를 부르실 때 그러한 것이었습니다. 내가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나를 따르면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면 마지막까지 예수님도 당신이 가야 할 이 길을 끊임없이 가셨습니다. 똑같이 가룟 유다도 전혀 변화받지 않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마지막 순간까지 가면서 두 사람의 관계를 보면 둘 다 평행선을 그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해 줍니다. 예수님은 요청한 것입니다. 얘야, 너의 문제를 내게 맡기지 않을래? 내가 갖고 있는 연약함을 내게 토로하지 않을래? 내가 갖고 있는 인간적인 야망과 비전을 나와 함께 얘기하면서 나의 비전으로 네가 한번 성숙하게 바꿔보지 않을래? 하면서 이 유다를 초청하신 것입니다. 유다를 처음부터 몰고 가서 너는 나를 배반하는 자로 너는 죽어야 되겠다고 그렇게 이 유다를 불러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는 그런 숙명론을 거절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삶에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책임지는 것이지, 이것은 내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길로 나를 운명론적으로 숙명론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이나 인간관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은 변화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두 번째 기회를 줬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에게 재정 업무를 맡기셨습니다. 책임을 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책임을 지게 한다는 것은 뭘까요? 너에게 신임한다는 뜻입니다. 너를 귀하게 여긴다는 뜻입니다. 유다는 실제적으로 다른 제자들보다 똑똑했던 제자였습니다. 수리 계산에 밝은 제자였습니다. 지식이 더 있었습니다. 유능한 제자였습니다. 네가 똑똑하니 먼저 깨달을 거다. 네가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너의 신실성, 너의 신뢰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면 좋겠다고 맡긴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뭘까요? 내가 직책을 가졌다는 게 뭘까요? 책임이 더 크다는 것 아닙니까? 신뢰를 더 받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그것은 존중되고 그것은 귀한 자리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그만큼 내가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도록 부르는 것이 바로 직책인 것입니다. 그런 기회를 주었는데 여기에서 유다는 실패하게 됩니다. 세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향유 붓는 여인을 통해 예수님의 길은
마지막 길은 순환당하는 메시아임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칭찬했을 때 가룟 유다는 화를 냈습니다. 아니, 저 300데나리온이 얼마나 큰 돈이냐. 그것을 가져야 이 예수 공동체를 운영할 수 있고 나중에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킬 때 필요한 돈인데 저것을 왜 저렇게 낭비하는가 하고 예수님이 고난의 길을 가면서 그것을 수용하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유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다가왔습니다. 돈이 해결인데, 권력이 이 난국을 돌파할 능력인데, 그것이 있어야 민중이 살 길인데, 억압받는 로마 세계를 극복할 길인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예수님의 생각과 유다의 생각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길은 고난이었지만 유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바라보았던 것은 영광스러운 이 보이는 세계의 충만함이었던 것입니다. 네 번째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만찬에서 예수님께서 당신을 배반할 제자가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돌아봅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3절을 보면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하고 예언을 하십니다. 26장 25절을 보면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하고서 바로 유다에게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 자신을 돌아볼 수 없겠냐? 내가 가던 길을 멈출 수 없겠느냐? 내가 하는 그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닌 것을 네 스스로 판단하고 거기서 스톱하고 멈추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서 자기가 제자의 직분으로 처음부터 달려왔던 자기의 생각을 굽힐 수가 없었습니다. 브레이크 없는 열차처럼 그는 예수님을 향한 배반의 길로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기회입니다. 그것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정말 정죄받고 사형 언도에 처해지는 것을 옆에서 목격하게 되면서 야, 이거 잘못했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과 아니구나 하고 자기의 잘못을 뉘우쳤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끝나버렸습니다. 목매달아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기대했던 것은 뉘우쳐서 회개하기를 바랐는데 뉘우치는 것 같은데 후회하는 것, 회개 없는 후회만으로 유다가 자기의 인생을 끝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말씀의 4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고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는 거기까지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목 매달아 죽었습니다. 자기를 포기하겠다고 버렸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보면 너무나 슬프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습니다. 자기 속의 한계를 느끼면서 내가 한 일에 내가 책임을 지겠다고 죽음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서적으로 보면 인간의 목숨, 자기 목숨이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할 당위성을 망각했다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사건을 보다 더 정치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학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유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특별히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야 한다는 그 확신을 유다는 갖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현실, 감각에 앞장섰던 유다. 유다는 그래서
진로 땅이라고 하는 열심당, 정치적 열심당에 속한 인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대가 로마의 거대한 제국주의적인 억압에서부터 해방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이 소외된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에 대해서 환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길에 예수님은 당신은 순환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베드로도 기겁을 했고 모든 제자들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거기에 가룟 유다도 함께 동참했습니다. 예수님, 그것은 안 됩니다. 그때 이 유다는 예수님의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적대 세력과 야합하게 되고 손을 붙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이 이 땅에 자기의 능력을 좀 세상에 보여주라 하고 강요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저렇게 정죄받고 십자가에 돌아가는 길을 택할 것이라고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길로 갔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님의 길과 가롯 유다의 길은 마지막까지 평행선을 긋고 있습니다. 가롯 유다는 마지막까지 변화하지를 않았습니다. 가롯 유다에게는 그런 점에서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독선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인간적인 교만이 있었습니다. 내가 처음에 기대했던 대로 예수님이 안 움직이면 더 이상 예수와 상관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분리, 자기 격리 선언이었다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변화받기보다는 나에 의해서 예수가 변화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마지막까지 몰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후회하기는 하지만 나는 회개하지 않겠다고 마지막까지 버티다가 스스로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를 생각하면 그 속에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만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예수님이 목표가 아니라 내 인생의 내 가치가 목표입니다. 내 야망이 내 목표입니다. 예수님이 내 야망을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로 사용하기를 끊임없이 유다처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배반할 준비를 갖고 있습니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 당신을 믿게 된 겁니다. 내가 병 걸려서 당신을 믿게 된 겁니다. 내가 세상에서 좀 한 자리 차지하고 싶어서 예수님을 믿고 내가 따라온 것인데 이것을 안 해주면 당신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우리 속에 반역의 영, 배반의 영이 우리를 지금도 붙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려고 하지 않고 때로는 후회하면서 예수님을 떠나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후회가 뭡니까? 무엇인가 잘못을 행한 후에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렇게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이 부정적인 후회 감정이 커지면 자책하고 분노하고 우울해지고 자살 충동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늘 마지막은 절망으로 끝나버립니다. 회개는 뭘까요? 똑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스스로 느낍니다. 그런데 이것을 손해하겠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에 누군가에게 용서를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먼저 나 자신을 향해서 용서를 하겠는데 나도 내 꼴을 못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 생명을 만드신 하나님께 내 문제를 알아야겠다. 이럴 때 후회해서 회개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후회하면 자기 감정의 찌꺼기가 계속 쌓여 나갑니다. 그래서 후회는 후회를 낳습니다. 후회는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 속에 용서받은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시고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후회하라는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다. 회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네 문제 많은 건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네 연약함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네가 자주 실패하는 건 나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게 와서 나와 함께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하면서 새로운 세계를 만들자고 우리들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후회하면서 유다처럼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예수는 내 목표를 위하여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한 신앙으로 멈춰서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내 속에 이런 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는 살아계신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진리 하나님과 내 인생을 다시 열겠습니다. 내 문제 주님께 아뢰입니다. 그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 그래서 나 자신만을 바라보지 않는 것, 우리 예수님이 주신 축복만으로 만족하지 않고 축복을 주신 예수님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앙의 기쁨이요 신앙의 본질인 것입니다. 다시 내 모습을 이대로 주님께 아뢰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며 나를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는 것, 그리고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여러분, 어떤 실수,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탄식도 다 내려놓으세요. 주님 앞에 토해내셔야 돼요. 그래야 참된 회개와 용서와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